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속임수로 시작된 동맹에 관한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사건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 명성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다 두려워했는데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겁을 먹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어떤 괴였나요?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막 옷도 다 해진 거 입고 신발도 낡고 심지어 떡은 곰팡이가 쓸었고 포도주 부대도 막 찢어져서 기운 걸 가져왔어요. 증거물로 내밀려고요. 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자신들이 그 멸망 대상인 가나안 족속인 걸 숨기려고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걸 못 알아봤나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 이러면서 경계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기본 사람들이 워낙 연기를 잘하고 또 그럴듯한 증거물들을 들이미니까 결국 속아 넘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덜컥 화친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 과정을 건너뛴 게 결정적인 실수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그들이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그때 백성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분노하고 당장 약속 취소하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백성들이 막 분노하고 지도자들을 엄청 원망했어요. 왜 속았냐고.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비록 속아서 한 맹세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거죠. 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의 무게, 그 신성함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군요. 네. 성경에서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목숨은 건졌지만. 네,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그 속임수의 대가로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뭐랄까 성막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 된 거죠. 아, 결국 종이 되었군요. 네, 그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처지가 후대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된 셈이죠.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정직하게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랬다면 아마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우거하는 이방인으로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렸을지도 모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런데 이 동맹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맞아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다른 가나안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특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돼서 다섯 왕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해 온 거예요. 배신자라고 생각한 거죠. 기본 입장에서는 큰 위기였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죠.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자신들을 속였던 기브온인데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갔군요. 네, 같습니다. 아마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거든요. 아, 이번에는 하나님께 여쭈었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갔군요. 전투는 어땠나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습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 덩어리를 막 내리셔서 기록에 보면 칼에 죽은 적군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고 해요. 와, 우박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놀랍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기적이 일어나죠. 전투를 끝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아,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태양을 하늘 중간에 머무르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게.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기브온과의 동맹 사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뭘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보입니다. 첫째는 정말 중요한 결정,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리는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 기도가 필수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으니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설령 그 과정에 실수가 있었거나 결과적으로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약속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셋째는 우리 인간이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위해 놀랍게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 인간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밤새 행군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최선이 만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군요.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이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중요한 약속이나 결정을 앞두고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또 때로는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떠안게 될 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의 무게를 기억하면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어쩌면 태양과 달을 멈추셨던 그분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